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거룩한 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며칠 전에 시원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크리스가 무슨 뜻이야? 저는 그래서 크리스? 어디서 들은 말인데 어디 나오는 말인지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는 보통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시원이가 또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마스는 무슨 뜻이야? 저는 그제서야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의 뜻을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마스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인데 예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복된 성탄절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때가 되면 굉장히 이제 들뜨죠. 떠들썩하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경배하느라 시끄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올해도 기업과 또 상점들은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리면서 이벤트를 하죠. 그리고 숙박시설들은 평소에 3배가 넘는 그런 가격을 부르는데도 이미 예약이 다 꽉 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이날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은 그 캐릭터도 시들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화려하고 그냥 들뜬 분위기, 그 느낌, 그리고 소비 문화,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 이날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주이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러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었어요. 저는 마리아와 요셉, 또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같은 공간복음의 성탄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의 성탄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서는 예수 탄생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성탄의 충격적인 또 신비로운 본질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이죠.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 방에 있는 책꽂이에는 사춘기 시절에
쓴 그런 일기 비슷한 노트가 한 권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드름난 청소년의 진지한 질문들로 가득하죠. 난 누구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 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존재와 삶을 규정해 보려고 해도 그것은 추측이고 상상일 뿐이죠. 인간은 창조자의 의미 부여 없이 그거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동양 철학도 배우고 사회과학도 배웠어요. 그리고 교양 수준이었지만 정말 그 교수님들이 펼쳐놓는 새로운 사유의 세계는 참 매력적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미지가 딱 스치고 지나갔어요. 뭔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식물들이 이렇게 막 있는 그런 덩어리인데 이상하게 그 뿌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부유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이어서 제 마음속에는 그 이미지에 대한 해석도 떠올랐어요. 이 이상한 덩어리는 세상의 많은 지식 체계를 가리키는 그림이었어요. 인간이 축적한 지식과 지혜가 정말 탁월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리저리 부유하는 예쁜 덩어리와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저에게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상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미 부여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모든 사상과 지혜도 하나님의 의미 부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 제자리를 벗어나서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내 존재와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 없이 인간은 인간의 진정한 존재와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신론적인 사상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멋진 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악이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막 생각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전파를 수신하는 그런 라디오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처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요, 뱀의 말을 받게 됩니다. 뱀의 말이 들어오게 돼요. 말씀을 거부한 인간은 타락한 욕망을 따르고 썩어질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런 어그러진 길로 빠질 뿐이에요. 이것은요, 오늘날 이 명절 크리스마스의 현실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요, 예수님을 배제하니까, 그리스도를 배제하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진공 상태가 남지 않아요. 허탄한 신화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자본주의적 탐욕이 그 공간을 대체합니다. 술에 진탕 취하고 몸을 흔드는 그런 재미나 아니면 성적인 유의가 이 날을 채우죠. 말씀을 거부한,
인간의 세계는 허무한 것들, 썩어질 것들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상상하거나 추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래로 사람들은 어둠 속에 놓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또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들을 들었고요. 다른 말들을 들었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무릎을 맞대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렇게 외치시겠어요.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와서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차근차근 그렇게 알려줄 테니까 이리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마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시면서 와서 좀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니까 그분이 친히 우리와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례하고 괘씸한 우리들, 사리분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갑질하는 우리들의 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쫓아서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이 그 방구석 외톨이라고 하죠.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쓰레기만 양산하는 그런 우리들의 방 앞에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 인내와 사랑을 알고 굳게 틀어 잠갔던 방문을 여는 자들은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비어있고 허무하던 모든 것이 창조자가 부여하신 그 의미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탄절의 또 다른 신비는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교의 말씀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명상만 하시는 그 신이 그냥 툭 하고 보낸 그런 신탁, 보도자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과 처지를 취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해라. 너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요구만 하시는 그런 폭군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타락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원하는 대로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폐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공이 예쁜 그 원하는 모습의 그 도자기를 구우려고 하는데 딱 결과물을 보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팍 하고 깨잖아요. 그냥 폐기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런 저주 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 니네 이거 못해? 그러면 죽어. 그러면 죽어야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은 성취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요. 몸으로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주님, 몸으로 말씀을 다 이루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울 때 말씀의 요구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말씀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요, 내주하시는 영은 그 성육신 하신 말씀의 영이에요. 성육신 하신 말씀의 영이요. 몸으로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나의 존재를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다 이루어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그 주님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말씀의 영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 써가라,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의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라.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성육신 하신 말씀의 형상, 이루어진 말씀을 성취하신, 몸으로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요, 여러분이 영접하셨을 때 그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한 영역 안에 그냥 갇혀 계시도록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신 주님은 주님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죠. 성육신 하신 주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다 이루신 그 말씀의 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래서 성육신 하신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몸으로 이루시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손은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몸은요, 과연 그분을 보여주는, 그분의 영을 보여주는 그 그릇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정결한 그릇으로 또 진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눈이 멀고요, 귀가 막혀서요, 그리스도의 날인 이날에도요, 주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예요. 살과 피예요. 주님께서는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그 말씀을 표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이제 우리가 그 성육신 하신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개념을 전하고요, 단순히 교리를 전하고, 올바른 교리는 중요합니다만 단순히 그런 세계가 아니라 살과 피의 세계를 전해야 돼요. 그 살과 피의 세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요, 주님을 전해야 해요.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유명한 찬양이 있죠.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념합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시간에 우리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누겠습니다.